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큰 계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10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10계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는데요.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종살이 된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은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또 고백하고 알고 있는 표현인데, 세 번째는 이 분명한 말씀, 명령은 이스라엘이 천대까지 영원토록 지켜야 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감정이나 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잠깐 했다가 또 나의 세대에는 했다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영원토록,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 우리가 이 명령을 들은 구원받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천대까지 영원토록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즉 형상화시켜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를 시켜 주시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형상화 시켜주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행태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시켜 주시면서 결코 다른 어떠한 것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인생이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것도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 섬기는 그 형상, 우상, 은 이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외에 왜 다른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만지지 못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게.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귀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잖아요. 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둥보다도 더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은과 금으로 만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을 만드는 자들도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여전히 그러한 우상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피조물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첫 단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 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여정의 과정을 거쳐왔던 이스라엘부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에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이 말씀을 저들은 어때요?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하려 하지도 않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그릇된 행태들을 보이죠.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알을 신으로 여기고 그로부터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행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가? 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저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1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 마른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절망과 그런 결핍의 상황 속에서 배부르게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냥 내가 배부르면 그것으로 다 족하는 것 같이.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종욕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행태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 즉 조상들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릇된 행태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가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초대 왕이. 그런데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여로보암 1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제대로 왕위가 전승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역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또 믿음의 선진들이나 조상들이 실패하고 실수한 그 죄악을 또다시 답습해 가는 이러한 행태들로 인해서 오늘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 소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이 당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돌이키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인도하심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천천히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조상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오늘 2절에 보면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는데도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은 거듭, 갈수록 더 많이, 그런 의미잖아요. 좀 망하게 되었으면, 죽게 되었으면, 흩어지게 되었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깨닫고 그렇게 안 해야지, 다시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하면서 좀 돌이킬 법한데,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거듭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범죄함의 행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뒤엎어버리죠. 그 범죄함의 행태가 한마디로 우상 숭배였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2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니. 어떻게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이목구비 그냥 대충 알아볼 정도로만 만들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더더욱 더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이제 쌍꺼풀도 넣어주고 눈썹도 이렇게 그냥 휘어지게 만들고 콧도 그냥 오똑하게 해놓고 갈수록 정교하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행태들로 드러나는데, 그 섬기는 행태, 제사 드리는 행태에 대해 하나님이 3절부터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첫째 3절,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아침 안개와 연기같이 휙 불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저들은 안정을 누리고 싶어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절대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훅 불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8절 새끼 잃은 곰을 만나 염통 껍질이 찢기고 암사자에게 삼키는 들짐승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저들을 물어 뜯어버리겠다. 얼마나 새끼 잃은 곰이 사납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10절 또 이야기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을 저들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주기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구했던 왕, 지도자들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도움도 어떠한 안전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지경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다. 13절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해산의 그 고통이. 그런데 그 해산도 난산이에요. 쉽게 그냥 순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고통 중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 빠지게 하겠다. 15절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동풍으로 인해 모든 근원이 말라버리고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차곡차곡 쌓아놔서 사라지지 않게 하고 내가 이만큼 소유했다 얻었다라고 자랑하려고 해놓은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샥 없어져 버리게 하시겠다. 1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정말 어쩌보면 너무 잔인할 정도로 잔혹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빠져버린 그들의 행태에 대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심판이 내려집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16절 전반부의 이야기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좀 잠깐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만들어 섬길 수도 있지 뭐 대수롭게 왜 그러십니까? 너무 잔혹하고 잔인하게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라예요. 마라. 이 단어는 패역하다, 순종하지 않다, 뭐 흥분시키다, 고통스럽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하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그 참혹함을 나타내요. 배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안 다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뭐예요? 행복 끝? 불행 시작. 내가 뭐 교회 안 다녀. 내 누구 때문에 싫고 뭐 해서 교회 안 다녀. 뭐 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냥 그런 이야기를 즉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그런 행복은 다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가할 때도 아닌 아이들이 출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출가하는 것은 정상적이죠.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가출하는 것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고생 시작. 지들은 뭐 독립했네 어쩌네 뭐 난리를 치지만 지금부터는 고생이에요. 고생. 앞에다가 딱 개자를 붙이면 그런 고생이에요.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배반한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 고난, 즉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그 핵심의 원인을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호세아 13장 6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합니까?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 영혼육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게 돼요. 9절 자신을 도와주는 일을 대적하게 돼요. 10절 하나님이 아닌 왕과 지도자를 찾게 돼요. 마음이 교만하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음이 교만하면 자신을 도와준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막 쌓이고 하다 보면 부모한테도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는데 막 이야기하고. 이게 다 대적이에요, 대적. 그럼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하나님 아닌 친구를, 또 다른 지도자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태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넘어짐, 망함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패망, 멸망, 수치 다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욕스러워. 참 우리나라 속담이 참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많이 배우고 알고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 휴가 때 숙소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호텔 경비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2-3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는 의도적으로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2번, 3번은 쉽더라고요.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돼요. 욕은 안 가르쳐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말은 가르쳐 줘야지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8월달 우리 품성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관계를 맺게 하신 이들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감사가 겸손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찬양을 같이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지금 2025년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에 대한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 있죠. 오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심도 그저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